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시면서 2024년 3월 10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오늘 온 식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나간 시간 동안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지금 이 시각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는 신음소리를 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있사오니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어 하나님의 궁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하며 병들고 약한 심령이 오늘 이 말씀을 대한다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 자들 낫게 해주시고 병든 자들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네, 지난 목요일이 경칩이라고 하는 절기였습니다. 경칩은 영어로 표현하면 좀 긴데요. The day on which insects appear from their holes in the earth. 굳이 해석을 하자면 곤충이 땅속에서 깨어나는 날 정도로 하면 될 듯합니다. 경칩의 본래 뜻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날, 봄이 왔다는 뜻이겠죠? 네, 오늘 같이 아름다운 날씨를 감상하며 겨우내 우리들의 움츠렸던 마음들이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꽃편지를 받았습니다. 흙냄새, 봄향기가 그대로 묻어나는 사진이죠. 네,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캘리포니아 위치한 잭슨이라는 동네인데요. 이곳에 위치한 데포더스 힐이라는 데포도 농장입니다. 해마다 수만 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찾는데요. 정말로 멋있습니다. 봄은 역시 오고 있는 것 같으죠. 봄과 워싱턴은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벚꽃 축제 때문에요. 1912년 일본에서 기증받은 3,000개의 벚꽃나무를 기념하게 한 축제입니다. 벌써 벚꽃의 꽃봉오리가 피고 있는데요. 올해는 벚꽃의 피크가 3월 23일부터 26일 사이라고 합니다. 꼭 오셔서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뜻하니까 정말로 아름다운 벚꽃제가 될 것을 상상해 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우리에게도 봄이 오겠죠. 특히 오늘은 저희들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왜냐고요?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립 35주년을 맞이하는 기쁨의 마음도 있지만 부끄러운 마음도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우리 온 교회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35년 동안 정말 잘 해왔나,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만한 내가, 우리가 되었었나를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3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이지만 올 1년 내내 35주년 행사를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5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의 결심도 하고 우리의 믿음도 다시 한번 재결심하고 봉사와 헌신도 결심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35년 동안 몇 번 나눴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나누고도 부족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가 되고 주춧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대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에서입니다. 역사나 신앙의 연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13절 앞부분까지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케 하는 자의 복,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의 복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팔복을 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물질로 편안하고 풍성한 복이라고 오해하시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어려움과 궁핍함 속에서도
위로가 있고 편안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팔복의 주된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팔복의 처음 시작과 끝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팔복의 가장 중요한 중심 내용은 천국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역경도 어떤 궁핍함도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고 위로가 있고 편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세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 믿으세요? 네, 천국 믿으신다면 여러분 축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여기에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편안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마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네, 편안하십시오. 물질이 나를 편안하게 하는 것 아니지요. 사람이 나를 편안한 게 아니지요. 내 마음이 편안해야 편안한 거죠. 그리고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너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인가요? 여기서 너희란 바로 천국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 봉독하겠습니다.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박해버리고 사람에게 밝힐 뿐 아니라. 소금이 되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금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맛을 내고 부패를 막아주는 것이죠.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낸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네, 그냥 맛이 나는 것을 생각하겠죠. 간이 안 들어간 음식을 먹어봐야 그제서 비로소 소금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겠지요. 심지어 소금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목이 아플 때마다 먼저 소금물로 목을 씻어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염증을 막아주는 역할까지 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소금의 가치는 바로 변화에 있고 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간이 없는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면 맛있는 음식으로 변화되고 부패하는 곳에 가서는 썩는 것을 방지하는 것처럼 변화시키고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 대단한 역할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소금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소금의 관점으로 볼 때는 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왜 나의 값은 이렇게 낮을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의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이 세상의 소금 대열입니다. 세상에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정하지 않더라도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할 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저희들의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고 아파하는 자를 위로하고 지난 3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저희들의 교회는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크고 멋진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위대한 정치가나 큰 부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소금처럼 우리 자신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이면서 작게는 워싱턴 지역,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온 것이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 역할을 감당하는 소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녹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는 소금입니다. 그리고 썩어져 가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금입니다. 글로벌 리더십 서밋을 설립한 빌 하이벌스 목사님과 마크 미틀버그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Becoming a Contagious Christi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예수님을 전염시키는 사람들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감염시키는 사람. 요즘 같으면 감염이란 단어가 무섭게만 들리시겠지만 사랑을 감염시키고 용서를 전염시키고 천국을 감염시키고 천국을 전파하고 사랑을 전파하고 용서를 전파하고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것이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가 세워진 첫 번째 사명입니다. 둘째로는
버지니아 제일침대에 세워진 두 번째 이유는 빛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5장 14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저는 이 구절을 대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소가 띄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소금과 후춧가루라고 한 것입니다. 교회 창립부터 있었던 우리 빛과 소금 선교단이 전국 집회를 다닐 때인데요. 목사님들이 영어로 소개를 하신다고 하다가 항상 salt and light이 아니라 salt and pepper로 소개를 하시는 거예요. 후춧가루가 아니라 빛입니다 하고 제 순서가 되면 그 단어를 고치곤 했죠. salt and pepper. 소금과 후춧가루가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이겠죠. salt and light. 여러분들 그 단어가 여러분들 삶 속에 익숙한 단어이신가요? 소금을 볼 때마다 한번 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salt and light. 저는 정말로 새벽빛을 좋아합니다. 제 방이 동쪽을 향하여 있는데요. 어둠을 밀어내면서 서서히 새벽빛이 동력 하늘을 물들어가는 것을 볼 때마다 아주 신기합니다. 매일 쳐다보는데도 빛이 어둠을 감싸고 밤이 낮으로 변하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오묘하게 느껴집니다. 빛의 역할은 두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둠을 환하게 만듭니다. 빛은 드러나야 빛의 역할을 합니다. 소금이 녹아야 소금의 기능을 발휘하듯이 빛은 세상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빛이 비치는 곳에 죄가 드러나고 빛이 있는 곳에 무엇이 위험한지 경고할 수 있으며 빛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빛의 역할은 인도하는 것입니다. 5장 16절 말씀 같이 봉독하실까요?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빛이 되어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인 우리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 형상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빛이 된다는 것은 나 개인의 차원을 떠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타내야 하니까요. 어느 한 사람의 신앙을 보며 교회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판단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와 교인들을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들죠. 본인을 하나님으로 칭하는 자나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나. 그런데요, 여러분 자칫하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성경 앞에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난 누구를 정죄하지 않나? 난 내 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나? 혹시 나는 21세기의 바리새인은 아닌가? 어디선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경을 대하면서 내가 괴로우면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알지만 이해하지만 실천할 수 없어서 괴로워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는 문제도 드러나지 않고 죄도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고민할 일이 없지요. 저는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들도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자랑스럽고 엄마 아빠들도 자랑스럽습니다. 왜냐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이제 팬데믹도 끝나고 옛 시간 지나갔습니다. 35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로서 최선을 다했는가라는 질문이 저를 계속해서 때립니다. 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더 겸손해야겠죠. 더 기도해야겠죠. 그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해야겠죠. 건물을 지려고 지난 수년 동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 또한 우리의 생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건물을 허락하시라 믿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을 마음껏 뛰고 공를 하는 우리 아이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곳에서 우리 사랑의 어르신들이 온돌방에 앉아 기도하는 것을 그려봅니다. 또 우리
아기 엄마들이 웃음꽃을 활짝 피면서 담수하는 것도 상상해 봅니다. 징교 때마다 김치찌개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지으실 우리 온 교우들 또한 상상해 봅니다. 각 교실마다 성경 공부에 열중하는 모습들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 가정과 목사님 자녀들이 위로받으며 즐거워할 것도 상상해 봅니다.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시겠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차원의 비전을 가지고 또 다른 35년, 또 다른 50년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빛과 소금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나간 35년, 지나간 세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저희들 다시 한번 확신하오니 이제부터 저희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삶을 정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더욱 마음을 결심을 굳혀 아버지 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저희 버지니아 제1침례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약한 당신의 귀한 자녀들에게 아버지 저희들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들이 받은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결심을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희들의 교회와 저희들이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를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